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원장님, 정호 형제, 우리 신서비, 신기자님, 보야자님, 네,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우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또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여러 마음을 작용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큰 영적인 사역을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러 만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좀 지친 몸과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영으로 살아납시다. 반드시 혼과 육은 영이 살아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달려가는 YBT 미니스트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란 무엇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 화면으로 보기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박보라 자매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요즘처럼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좀 이렇게, 제가 그래도 제 어릴 적에는 목사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존경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요새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영적 권위가 이전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단순히 뭐 이렇게 언론 보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코로나의 온상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언론 보도 탓만 있는 것인지,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본질이 뭔지를 좀 파악하는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한 지 뒤돌아보니까 한 14년 됐더라고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14년 동안 큰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위안을 갖는다면, 그래도 망하지 않고 버텼다. 큰 위기가 한 3번 있었는데 그래도
내 스스로 위안을 하자면 잘 버텼다. 살아남는 게 성공했다.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가져봅니다. 근데 내 나름대로 사업하다가 제가 스스로 가진 철칙이 있는데요. 왜 동시대에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출발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꽤 여러 명. 저는 이제 28살 때, 20대 후반 때 이 장사 재래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같이 저랑 출발했던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같이 없어요, 지금. 다른 데로 업종을 변환했거나 지금 거의 문을 닫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뭐 제 스스로도 있지만 망하는 사람들 특징을 제가 딱 살펴봤더니,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큰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요, 고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집이냐, 망하는 사람들은요, 바뀌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맞서요. 이거 맞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우리의 환경, 그리고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은 맞서는 게 아니라 수능해야 되는데 이걸 맞서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버티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들은 이 맞서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고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길로 가야 돼요. 이 큰 흐름과 변화의 시대, 이 상황에 맞설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깨어져서 변화해서 살아남아서 승자의 이득, 풍공을 얻을 것이냐. 제가 14년 동안 사업하면서 깨달은 통찰력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맞서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고 변화해 상황과 환경에 편승한다. 즉,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맞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바뀔 것입니까? 그 선택에는 역시 우리의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이 상황과 이 환경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바뀌기 원하시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스스로 깨고 변화하는,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점점 정착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드린 지도 어느덧 이제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냐? 물론 제 생각입니다. 사실 어떤 조직화된, 구조화된 큰 건물을 갖는 시스템이 아닌, 이제는 일터 현장 중심에서 작은 소규모 목사님들이 세워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큰 건물과 큰 조직과 어떤 시스템, 물량으로 영적인 생활,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존의 우리 영적인 생활 방식이었다면, 이젠 중앙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고 목자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가이드를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각자 우리의 삶의 일터,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작은 목서가 돼서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대 영적인 대변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상황은 맞서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업가는 이득이 되지 않은 일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쪽으로 우리 자신을 대항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 기존의 생활 펜터를 붙잡고 대항하게 되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터 중심에서, 현장 중심에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냐?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은 우리가 직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종도 있는가 하면 매일 보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보는 직종도 있습니다. 결국은 관계성 중심에서 소규모 영적인 공동체를 일궈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때 정호 형제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 붙여달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은 교회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그 공급으로 내가 머무는 일터에서 함께 영적인 생활할 수 있는 동료들과 영적인 공동체들을, 작은 소규모의 공동체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면 되고요. 기도를 인도할 사람은 기도를 하면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요새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 편승을, 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흐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성도가 지금은요, 정말로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마치 쇼핑하듯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즉 굳이 멀리 내가 아침에 일찍 주일날 준비해서 가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6개월 몇 년은 우리가 참 곧 끝나겠지 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1년, 2년 장기화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서로 교회를 이동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출석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성도가 서로 이동하는 때입니다. 즉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빠르게 재편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 큰 이 흐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점점 중앙에서 목사님이 혹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여러 교사나 목자들이 이끄는 시대에서 일터에서 소규모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의 목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예측을, 이제는 잘 예측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6개월이다, 길어봐야 1년이다, 진짜 길어봐야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던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제 예측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게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 예측 불허의 시대에 예측하게 되면 본인만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예측한다라기보다도 이 변화되는 흐름 속에 어떻게 재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흐름을 파악하고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가 오늘 말씀 짧은 4구절인데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붙잡고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을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의 사실을 좀 도출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었는데요.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마 조금씩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 이제는 붙잡아야 될 게 있고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좀 뭔가 내 자신의 삶도 재편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도 좀 재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편해야 될 때다. 왜? 진짜 중요한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격가지들은 조금씩 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붙잡을 수 있는 걸 붙잡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고민을 한번 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죠. 이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이 22절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고 항변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미치지 아니합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거, 예.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우리 삶에서 놓아버리면요 영적인 분별력은 필연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본인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항변해서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분별을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그 대속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베드로는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고 3년 내내 자기 생업, 어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당황한 거예요. 스승이 그렇게 갔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막아선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더 대차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는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친애하는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한테 사탄이라고 그냥 돌직구로 얘기해버려요. 실제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영, 베드로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그 영,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을 내어줬던 그 영, 사탄에게 예수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은 베드로 심정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승이 죽으러 가는 것이 어느 제자가 그거를 가만 보고 있겠어요. 당연히 말렸겠죠. 그러나 본인이 좋아 보이는 소견, 본인이 원하고 있는 그 신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와 말씀, 매일매일 하는 기도와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베드로 이 자신이 예수님의 가장 총애하는 그 제자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그 선봉장에 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대조시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믿고 따르고 또 찬양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설마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으랴? 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주십시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겠습니까? 영적인 생활은 결국 싸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여러분에게 단연코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월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매일매일 하는 그 시간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영적인 일을 선택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간혹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큰 결정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슬러서 누가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 이 재편의 시대에 여러분 꼭 놓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 그걸 놓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훈련은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치열한 싸움. 피곤한데 오늘은 집에서 잘까? 예배드리러 갈까? 오늘 하루 조금 더 늦게 자고 기도를 좀 패스하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매일매일 사소한 싸움부터 이길 줄 알아야 큰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큰 영적인 싸움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면 크게 다쳐요. 그래서 우리 작은 싸움부터 성실히 해내야 나중에 큰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결국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주인의 삶,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 본인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갔을 때 그 후의 얘기는 잘 듣지 않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잘 듣지 않고 그냥 죽으러 간다니까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고난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듯이 그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자들 중에 이 예수님의 말은 다 들었어요. 근데 왜 유독 베드로만이 항변했느냐?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삶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로 있었던 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는 종교, 그렇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주인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 주인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속 깊은 내면의 뜻이 나오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은 주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막아서는 건, 수많은 제자들 중에 본인이 뛰쳐나가 항변하는 건 본인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삶, 종교 생활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 여러분이 동의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취사 선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윤리 도덕 선생으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믿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결국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뿐 진정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관계지, 우리가 그분을 종교 대상자로 파석화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모습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종교화된 신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어버립시다. 내가 이렇게 성령 은혜 받는 패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유한 어떤 감정에, 혹은 또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이 돼야 자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충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과 패턴도 사실은 우리에게 앞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지하교회나 여러 북한의 지하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환경과 사건과 그런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간절하고 아주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언제 어느 때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런 걸 우리가 익숙해 있던 종교적인 패턴도 이제는 서서히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되는 영적 흐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계속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과 구원자를 모시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독일의 신학자 목사이시죠. 보네포 목사님, 디미트리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을 좀 잠깐 소개해 주고 오늘 말씀 이어갈 텐데요. 그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는데요. 39세 젊은 나이에 형장이 이슬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가 살던 시대를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 교회 최대 암흑기라고 하죠.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독일의 정권을 잡으면서 국가가 전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독일 교회는 정말 종교개혁자의 루터의 후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히틀러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서 심지어 히틀러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까지 표현해요. 히틀러 정권을 정당화하면서 히틀러 정권에 대한 정당화하기 위해 그에 맞는 교리까지 막 독일의 교회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교회, 독일에 엄청난 암기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때 당시 독일 교회 상황을 보고 있던 젊은 목사 보네포 목사님께서요, 독일 교회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양심의 반응에 독일 교회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 두 가지만 뽑았는데요. 첫 번째, 악에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그리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유명한 두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고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돼요. 어떤 거냐면은 크리스찬이 살인을 저질러도 되는가? 크리스찬에게 살인이 정당할 수 있는가? 굉장히 깊은 고뇌와 갈등을 겪으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신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자기가 목사로서 미친 사람이 운전한 차에 죽은 사람 영혼들을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보다 그 미친 자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에서 그 미친 자를 끌어내리는 게 목사로서의 책무이다. 그리고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에 가담해서 갑자기 나치당에 충성을 하고 막 나치당의 수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히틀러 암살을.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로서의 그때 시대적 소명은 뭐냐면은 히틀러가 죽인 그 대량 학살에 대해서 침묵하고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자가 몰고 있는 그 히틀러 운전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본인의 그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의 집무실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키는데 그때 히틀러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체포되고 보네포 목사님도 총통 암살 의무죄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처형당하죠. 굉장히 젊은 나이. 여러분, 여기서 이 목사님이 저술했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오늘 제 본문 말씀의 주제인데 바로 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반드시 순종이라는 태도로 나온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제자는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의 태도로 나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처한 상황을 볼 때 교회가 세상 사람을 받은 지탄 그리고 비난, 잃어버린 영적 권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값비싸게 여기는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 얼마나 무서워하고 아무리 죄 사소한 죄라도 얼마나 내 자신이 몸서리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값어치 없고 처절하게 외로운지를 우리는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삶을 통해서 저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처절함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더 크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값지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세상도 반비례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냥 종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구원해 그런 종교의식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순종하는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칭 크리스천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4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따라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 뭔지를 크게 세 가지를 좀 드리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제자가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버려야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세운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세운 내 삶의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세상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뭐 사역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삶과 계획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계획이 사실은 우리 삶의 계획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도 있을 거고 각자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사는 잘 아시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여러분의 뜻과 계획과 일치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병원을 하든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직장생활을 하든 선생님을 하든 그 모든 삶의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왜 아버지의 영혼 구원과 일치되어 있지 않고 계획과 합치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인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아닙니다. 제 경험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 계획으로 들어갔을 때 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비밀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도 우리가 뭐가 적성에 맞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가장 기쁜지 엄밀히 따지면 내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거는 거의 다 육체적인 거, 내 욕심일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 내가 해서 기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계획을 여러분이 포기할 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을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리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 버려야 될 것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재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니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 두 번째 포기할 것은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뭐냐? 재물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고 경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돈에 대한 집착, 자산에 대한 집착, 부동산, 비트코인, 안정적인 거, 더 안정적인 거, 내 삶의 불안정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의 모든 출처와 원천의 공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돈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지가 되라는 말입니까? 노,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공급과 재물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아브라함, 야곱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거지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뭐 베드로도 한간에는 어떤 분이 가난한 어부가 아니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여러분 배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IT 중견 기업이에요. 배를 갖고 있는 그는 여러분 뭐 그냥 일반 직종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아주 세심하게 챙기시는 분이시지 거지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챙길 거 챙기고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를 먼저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입장을 하나님 앞에 취하셔야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매번 이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이 스스로를 저한테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한 사람이 자기 믿음을 포기할지언정 스스로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을 낮추면서까지 믿음을 발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요. 이거 왜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재물이라고 했냐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믿음을 떠나요. 부자 청년 아시죠? 가진 것 모두 팔아 가난한 청년에게 나에주고 나에게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났거든요. 낙타가 바늘김을, 부자가 그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즉 부자는 나쁜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돈이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에 재물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공급과 오히려 이 환난 때 더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몸소 여러 번, 지금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그 지금 움켜쥐려고 하는 돈들, 집들, 자동차들, 부동산들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짊어지고 못 가요, 천국에. 여러분 내일 교통사고 나다 죽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들 갖고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무것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도
빌 게이츠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섬겨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에 우리 재물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절대 궁핍하거나 거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족하신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세 번째인데 굉장히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